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사는 시간 가운데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평온한 일상 가운데서 이끌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생소한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적인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하루아침에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데 어디 가서 빌릴 데도 없습니다. 꾸울 데도 없고 돈 주겠다는 데도 없어요. 손 쓸 곳 없이 막연한 가운데 재정적인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그런데 약도 없습니다. 도무지 앞이 캄캄하고 답답한 그런 시간 속으로 이끌림을 당할 때도 있어요. 또 우리의 삶에 예고치 않은 이별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피할 수 없는 이별. 그래서 모든 것이 답답해지는, 암울해지는, 막막해지는, 슬퍼지는 그런 시간 속으로 이끌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구설수에 오를 때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가 않는 그런 구설수에 오르면서 내 삶의 고통과 슬픔, 두려움의 시간 속에 갇힐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고 내가 긴 시간 동안 공을 들이는 공든 시간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게 되어서 내 삶이 공허해지는 그런 시간 속에 몰려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참 나는 평범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평범과 평온의 시간 속에서 나를 이끌어내어서 나를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슬프게, 두렵게 합니까?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도대체 우리를 평범과 평온 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생소하고 낯설고 두려운 시간 속으로, 사건 속으로 이끌어 가시냐? 여러분, 이것은 이끄심이 맞습니까? 맞나요? 성경을 시작할 때에 창세기 1장 1절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주장.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돌아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 혹은 사단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허락하신다. 고로 하나님이 직접 행하지도 않으시지만 또 직접 행하실 때도 있고 직접 행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주장 아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제가 그전에 사역할 때
제가 이제 20대 중반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항상 예배 전 1시간, 1시간 반 전에 나오세요. 나오셔서 우리 교회는 로비가 밑에 이렇게 주보를 주고 하는 것이 조금 저쪽에 있지만 그 교회는 로비가 조금 컸어요. 거기에 늘 앉아 계시면서 교회를 치우고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다 맞아줍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한 번은 걸어가시다가 제 앞에서 넘어졌어요. 딱 넘어지니까 이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넘어지면 뭐가 나와야 되죠? 응? 누가 나옵니까? 엄마야? 아니면 주여? 이러시더라고. 흔히들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그죠? 우리는 툭 치면 뭐가 나와야 되죠? 주여가 나와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권사님 넘어지면서 주여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일어나서 손을 들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그때 전도사였는데도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분은 일상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런 평온의 일상이 깨지는 이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왜 도대체? 왜 이끄시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사건과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 일상과 평범 속에 있는, 이 평온 속에 있는 우리를 이끌어서 낯설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를 불러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너를 축복의 사람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브라함인데요. 우리 성소교회 성도님들은 축복이 무엇인지 알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뭡니까? 재물이 많아지는 겁니까? 아니죠. 축복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이 쓰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보이시고 내 삶 속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내 삶 속의 평범을 비범으로, 내 삶 속에 있을 수 없는 것을 있을 수 있는 일로 바꾸시면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일에 쓰임받는 이 쓰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삶도 칭송을 받게 되는 이런 일련의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 영광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지경이 점점 넓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사람으로 부름받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너를 축복의 사람으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조건을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 떠나라는 거죠. 어디를 떠나라는 겁니까? 창세기 12장 1절 본문에는 친척 아비의 집, 본토를 떠나라 이거지만 이 말을 언어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지만 이것을 의미론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의존했던, 함께했던, 들어왔던 이런 모든 사람과의 세상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하라. 이 조건을 하나님 거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가 최고로 여겼던 사람, 네가 지금까지 내 삶에 어떤 선택을 할 때 제일 의지했던 것, 지금까지 내가 가장 즐거워하고 웃었던, 기쁨을 가졌던 그 어떤 문화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 뭐하라는 거예요? 바꾸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조건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을 것이며 여호와가 가라는 것에 갈 것이며 여호와를 가장 의지할 것이며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문화, 그리스도인의 문화에 세상의 것을 뒤로하고 그것을 즐길 것이며 이 모든 것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뭐하는 겁니까? 조건으로 걸었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존귀한 자로, 특별한 자로 선택받으실 때 이 선택을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인생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떠나라 하시는 이 조건을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하게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합니다.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조건을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 이것은 지금 우리의 말로 하면 뭔 거예요? 예수를 믿을 것인지 주인으로 삼을 것인지 아닐 건지를 우리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에 빠졌다. 중요한 것은 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되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조차도 성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계속 만지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만지심 속에 선택합니다. 떠나기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기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로, 유일신으로 인정하기로.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생각했던, 즐겨왔던, 기뻐했던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그런데요, 처음 이 아브라함이 떠나서 살아가는 이 삶을 보면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12장에 여러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옮겨가는 곳마다 뭐 했다 그래요?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철저하게 예배자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부르심에 감격해서 맞다 그렇다 생각하고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신앙생활 잘했다 이 말입니다. 예배했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살고 죽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병들고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이 창세기 1장 1절 사도신경의 이 신앙의 고백의 출발,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하는 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그저 앉아있으면 가끔 드라마에서 그래요. 어떤 좋은 일이 되고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도 감사하고 부처님도 감사하고 조상님도 감사하고. 예배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구별한 뭐요? 헌신의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할 때요, 여러분 대충 앉았다가 자다가 가다가 말다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한 날 너가 나 여호와를 뭐 하라는 거예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인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이 모든 일련에 그 어떤 것도 우상 삼지 말라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 여러분 하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이래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약조하시고 지금도 쓰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받는 것을 크게 여기는 사람이죠. 아닌 것처럼
시침을 뚝 떼고 앉아 계시네. 우리는 그래. 하나님 앞에 요만큼 드리고 받기는 하늘만큼 땅만큼이지. 욕심이 배밖에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요만큼 마음의 중심 들여놓고 받을 때는 막 이만큼 안 주면 뭐요? 야속하시네. 사랑이라 하시더만.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여 복의 근원 삼으시겠다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고 그때부터 은혜 받아서 열심히 예배자로 섭니다. 한 달이 지납니다. 두 달이 지납니다. 그놈의 거는 언제 이루어지는 건지. 아브라함은요, 서서히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앙이 온전하지 않았지. 떠날 그 당시에 이끌림을 받아 떠났으나 그가 살아가는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은 단번에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더라.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었어요. 광야를 갑니다. 그 광야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굶었습니까? 줄였습니까? 옷이 해졌습니까?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었는데 아브라함은 결론은 뭐요? 결론은 땅의 권은 축복, 내 이름이 창대케 되는 이 놀라운 일을 이미 아브라함은 머리에 딱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소한 건 은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것이요, 내가 아파보고 죽을 고비 넘겨보면 이 자체가 얼마나 평범하지만 큰 축복인지 알게 됩니다. 이 자체가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걸 누가 우리에게 가장 당연한 일로 여기라 하십니까? 아침에, 내일 아침에 눈 뜰 수 있으리라.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태중에 선물을 주어서 아기를 가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반주자 경선자매도 지금 복중의 태를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건강한 아이가 당연히 태어날 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머리에 얹고서는 그 작은 일상 속에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끄시는 이 은혜를 아브라함은 상실해버려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아브라함의 12장을 13장을 넘어가면 옮기면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사라집니다. 제단 안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고는 있지만 그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 세상의 것이 그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친구들과 형제들과 아버지와 함께했던 배웠던 지식들이 동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지나가면서 한 지역을 지납니다. 그 지역을 지날 때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나죠.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에 그 성에 들어가서 아비멜렉 왕을 만나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성경을 보면 참 아리따웠다고 생각합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아내.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 왕 앞에 섰는데 아비멜렉 왕이 보는 눈이, 사라를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이러다가 나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 이거 내 아내도 뺏기고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머리를 굴립니다. 살랐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 왕에게 내주고 달아납니다. 그 현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일단 살고 보자는 거예요. 아내를 판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참 기가 차죠. 아브라함은 일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자체를 지금 그는 잊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 앞에 여호와께서 나를 불러 축복의 사람 삼으시겠다는 그 약조하고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은혜 가운데 예배하던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이 사건 앞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집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희한한 일을 또 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자손을 번성시킨다 하시더만 아브라함이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질 않네, 눈앞에. 결국 아브라함은요,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갈, 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습니다. 그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요? 이삭과 이스마엘 후손들의 전쟁입니다. 그 후손들입니다. 지금 그 후손들이 지금도 저렇게 싸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한 그 결과가 오늘날까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십니다.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비웃었다 그랬어요. 사라가 나이 90이고 아브라함은 100세인데 이미 태가 끊어졌다 이거야. 그래서 사라가 고개를 돌려서 뭐 했어요? 비웃었어요. 킥킥은 하나님 무슨 농담을 그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신 분인데, 제가 그 전에 망미동에서 개척할 때 한 연세든 집사님이, 성도님이지 집사님 엄밀하게 말하면, 요새 교회만 오면 다 그냥 집사님으로 통일해서 부르는 이 습성을 버리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받들고 섬기고 이 사역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직분자죠. 하여튼 오셔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빵하는 말씀이 뭐냐, 이런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까?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참 하찮은 일인데, 나는 더 놀라운 게 그분이 한참 동안 그 믿음으로 교회를 나왔다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이런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까? 아이고, 그건 아니지요, 목사님. 나는 그건 아니지요 소리 정말 싫어. 가끔씩 성도님들 그래, 그건 아니지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는 거지. 그건 아니지요는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일이고. 그러더라고.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구원 백성 되어서 축복을 선언받았다는 사람이 지금 이 사소한 하나님 앞에서 말 하나로 될 이 사건을 보고 비웃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죠. 하나님은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많은 이방신 중에 하나쯤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줍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던 아브라함이 그때사 정신을 차립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이셨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그 삶의 하나님의 이끄심의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생명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참 골치 아픕니다. 내가 이 순간에 믿음으로 서야 될지인지 아니면 세상으로 등을 돌려서 가야 할 것인지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하나님 같으면 하고 등을 돌려야 할 건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서야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뭐 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3일의 시간을 줍니다. 3일 동안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통받고 고민했겠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결단합니다. 이삭을 뭐하자? 바치자. 이 말은 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 순간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3일 동안에.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안 드리겠다고 우기고 막아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작정하면 이 사건이 아니어도 이삭을 데려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삭이 깨닫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내가 아무리 이삭을 부여잡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 하면 이삭은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아브라함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안 하겠다 한들 뭐하며 하겠다 한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한다는 거지. 이걸 깨닫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안 드리겠다고, 제물 안 드리겠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때까지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 요상한 일을 하나님 요구하시는데, 이거 도대체 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거 거부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이삭을 100세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거둘라고 하시면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움켜쥐고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내 사랑으로 내 자식을 품고 내 인생을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입니다. 움켜진다고 움켜져지는 게 아닙니다. 내 재물도, 내 지식도, 내 명예도, 내 생명도, 내 자식도, 심지어 내가 아무리 움켜쥐고 이거를 안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놓게 하시면 놓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고통의 시간 사건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3일의 시간 동안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칩니다. 작정하고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려서 결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할 때,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11절 말씀, 12절 말씀. 내가 이 사건으로 통해서 네가 아브라함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예? 사전적 의미로 경외는 두려워하고 뭐하는, 공경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창조자고 절대자다, 유일신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들을 바치라, 다른 신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센 신 앞에 가서 내가 이 아들을 움켜쥐고 가겠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고 유일신이고 절대자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네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이제 네가 알았느냐? 알았구나. 이제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평범 속에, 평온 속에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끄집어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막막한 시간으로 이끌어가는 이유는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도우시는 것은 하나님 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지만 옆에서 서포트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으로서 도우시는 것이지.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결단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나를 뭘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깨달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 경외의 믿음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삶의 어려운 자리, 일상 평범을 깨뜨리고 우리의 삶의 평온을 깨뜨리고 그와 같이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의 자리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다루심의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루심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다루시는 시간. 아브라함은 이 다루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더 강력히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그대로 이삭에게 선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의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누구요?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이삭이 아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결박하고 싶다고 결박할 수 있는 작은 아이가 아닙니다. 이미 청년의 체구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나를 죽이겠다고 결박하는데 가만히 있는다? 아니죠. 이삭 역시도 아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그 3일의 시간 동안 이삭 역시도 하나님과 깊이 내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저도 결혼하고 8년 만에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는데 이 이삭도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5장 21절 이하에 보면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삭도 아버지처럼 아브라함처럼 첩을 거두어서 태를 열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실수를 봤어요. 이삭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을 만드는지를 이삭은요,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철저하게 본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이삭은 태생부터가 하나님에 의해서 난 자인 것을 이삭은 압니다. 100세에 낳았다 이거예요. 누가? 자기 자신 이삭이. 그래서 이삭은 어쩌면 아브라함과의 이 제단 속에서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삭도 이미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라는 사실이죠. 날 때부터 나는 있을 수 없는 자로 태어났고 아버지의 실수를 겪고 나는 뭐한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태를 이을 자임을 이삭은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옆에 있는 이스마엘 형을 통해서도 이삭은요, 철저하게 부모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들었던. 그래서 이삭은 그랬던 것입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도 보세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시간 속에 다루심의 시간을 겪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야곱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환도뼈 사건이 있는 겁니다. 베델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는, 무엇 때문에? 여호와여 나를 뭐하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진 이 많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야곱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부여잡고 씨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를 축복하소서. 환독뼈를 꺾었습니다. 응치뼈를. 이것이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 보면 그가 해가 돋을 때 다리를 절었다 그랬습니다. 부러진 겁니다. 철저하게 축복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만이 절대 하나님,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하나님이 아닌, 내 삶 속에 이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와서 옆에 붙는 하나님이 아닌 절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야곱이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형들의 질투를 받았어요. 참, 여러분, 내 형제가 잘 되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예, 기쁩니다. 큰 소리 안 나는 거 보면 우리는 다 압니다. 좋기는 한데 배도 아픈 거예요. 참 사람이 희한합니다. 형제가 잘 되면 좋긴 좋은데 너무 잘 되고 나는 안 되니까 그게 또 영 배가 아픈 거예요. 이 요셉도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결국은 노예로 팔려서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입니까? 아닙니까? 에이, 목사님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안 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예비하심이었음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같이 자자고 옷을 잡고 있는데 이 요셉이 옷을 벗고 달아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이까? 여호와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입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크기만큼 넓혀서 우리를 쓰세요.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쓴다니까. 근데 그 믿음이 뭘 말하냐? 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믿음으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믿음은 가로 열고 경외 가로 닫고입니다. 절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떠나라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오로지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만으로 되고 하나님의 끝으로 된다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우리의 삶에 이런 다루심의 사건을 일으키지만 그 다루심 중에서도 하나님이 쓰실 때에 행하시는 이 다루심은 반드시 경외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쓰세요. 하나님의 경외는 적당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입니다. 절대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정하셨고 그 믿음의 그릇대로 우리를 쓰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우리를 끌어내어서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과 이런 시간으로, 이런 사건으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경외하는 자로 다루시는 것입니다. 이 다루심은 결국 우리를 쓰시기 위함이라고 할 때에 이 다루심은 우리에게 슬픔이고 고통이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축복의 사람 만들려고 다루시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다루심의 시간을 끝낼 즈음에
이삭을 바치지 말라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이라고 말합니다. 눈을 들어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숫양을 숯불에 그 뿔이 걸리게 하셔서 잡게 하셨더라. 숫양을 잡으라고 쫓아다녔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다루심의 시간이 끝나서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한 답도 준비해 놓으셨더라. 이때 아브라함은요,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험을? 나를 위한 일이라면서 이렇게까지. 근데 보니까 이미 시작할 때 답까지 다 준비해 놓던 하나님을 보면서 그 서운함도 섭섭함도 눈 녹듯 다 녹아내려. 아, 이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부르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선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었던 일이기에 이 모든 것은 이미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답조차도 예비하셨음을 보니 그제서야 이 아브라함이 눈 녹듯 서운함이 녹았던 것.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1장과 12장을 번갈아서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1장의 주요 사건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교훈은 뭡니까?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이 탑을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뭐요? 온 천하에 알리고 높이자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이게 바벨탑을 쌓는 목적입니다. 바벨탑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답니다. 그리고 바로 12장입니다.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11장과 12장을 바로 이어서 보면 우리의 높아짐,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12장 바로 이어서 그것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게 11장 12장을 붙여놓은 거예요.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의 사건은 곧 이어져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이 쓰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오심, 내주하심, 역사하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도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등달아 함께 내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창대케 될 때 나는 덤으로 내 삶도 창대케 되는 거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시고 그 크기는 바로 이 경외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평범과 우리의 평온한 일상 속에 하나님은 나를 낯선 곳으로 이끄시는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다루심의 계획입니다. 이 다루심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는 자로 설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의 해답을 우리 앞에 보여주실 것이요. 우리는 그 서운함, 슬픔은 눈 녹듯이 녹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더욱 가까이 왔음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사건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차오신 집사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사랑하는 딸 기현이가 갑작스럽게 건강하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죽음을 오가는 이 사건 속에 설 때에 저 여종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낯설고 아픈 이 이끄심의 시간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것은 이제 더욱 귀히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이 여종은 믿었고 이 여종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전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쓰이기를 갈망합니다. 양성환 집사님, 이만하 집사님 참 희한한 일을 겪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까지는 모르던 한 사건도 또 알았네. 지붕만 무너진 줄 알았더니 불까지 날 뻔했다면서요. 참 평범하고 평온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 집에 집 진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새 집이잖아, 그죠? 내 신방 갔거든. 새 집 냄새가 풀풀 나는 집인데 하루아침에 하늘 지붕이 무너져서 하늘이 보인대. 초가집도 아니고. 초가집도 그렇게 쉽게 안 무너집니다. 콘크리트 집이 웬 말이래.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두 분은요 처음에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거 고쳐갖고 또 살면 되지 뭐.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까지 지르신다. 그 시간 동안 이 두 분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아마도 그랬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이완조 성도님처럼 교통사고가 차가 돌아서 보도블록 위에 올라갔는데 나한테 내가 전화하니까 목사님요,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난 처음에 그래 전화해서 뭐 대충 접촉사고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큰 사고더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두 분도 혹시 그러셨습니까? 지붕 무너진 거 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붕 무너진 가운데도 내가 살았다고. 그럴 수도 있겠으나 아마도 황당했을 거예요. 이 낯설고 평범한 내 일상을 깨뜨리는 그 두려움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시고자 선택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루심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내가 너를 존귀하게 불렀다. 이 부르심은 특별합니다. 이 부르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는 평범하고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깨뜨려서 낯설고 고통스러운 사건과 시간 속으로 이끄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의 시간 속에, 다루심의 사건 속에 갇혔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는 깨달을 때 그 사건은 끝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깨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큰 확신을 요구할 때도 있고 작은 확신을 통해서 멈출 때도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대로 그 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서운함은 물 녹듯 녹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한 쓰심의 시간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끄심, 다루심, 예비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